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8절.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이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줄이라는 마음의 생각하기를. 마음의 생각이 이제 오늘 말씀의 중심인데요. 이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라고 묻는 게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라고 묻는 게 도리어 이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아직 모르잖아, 이 사람들. 그러니까 마음에 생각할 수 있지. 몰라, 무슨 말인지? 있는 줄을 너에게 알게 하노라라고 하는 거잖아. 그럼 사람들이 지금까지 몰랐다라는 소리잖아. 그런데 왜 이것을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라고 질문해요? 그 마음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닐까? 네 죄가 작은 죄여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면 받았느니라 하실 때 이- 당연히 이상한 말 아니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알지도 못하고 예수가 하나님의 본체인지도 아닌데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왜 생각하느냐? 한번 봐요. 신사양 봅시다. 마가복음. Why? 왜 생각하느냐? 안트로포포스. 아담이거든. 이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예수님만 있어요. 우리에게는 없어요. 여기서 인자라는 건 뭐냐면 아담이거든. 사람이라는 거야. 그냥 사람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여기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뭐 이런 말 있잖아. 인자라는 말이 되게
중요한데 인자라는 말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뭐예요? 왜 없어 인자? 인자가 인자가 그래야 되나? 교육교사는 왜 인자가 없어? 이상해. 그지 가지 같은. 인자가 나타나는 날을 그래.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인자가 예수님이에요. 여기서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가져간 일을 알게. 인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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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자야. 사람한테 말하는 거거든. 근데 그 다니엘서에서 인자가 나타나요. 다니엘서에. 이거 어떻게 찾지? 개혁개정이 왜 이래? 인자가 왜 안 나타나? 왜, 왜 이렇게밖에 안 돼? 무사히, 아니에요. 여기서 인자 같은 이가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그에게 인자 같은 이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다니엘서 보면.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나를 부를 때도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 하나님이 사람을 부를 때도 인자야 이러고 인자 같은 이 이건 이제 예수님을 말하는 거거든요. 인자 같은 이가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람한테 하는 말이거든. 어디야? 뭐 이래? 8장 7절, 17절. 그가 내가 선 곳에 나왔는데 그가 나한테 엎드려서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할 때 이 인자는 다니엘을 부르는 말. 그렇지만 인자 같은 이가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며 이 인자는 예수님이라고 인자 같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는 계속해서. 그러면 구약에서 이것도 이 인자는 예수님이거든요. 근데 이런 인자는 사람이에요.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이 인자는 예수님. 그러니까 인자라고 말하는 것은 인자라는 이제 우리가 신학적으로 인자라는 것은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인자라는 개념이. 그러니까 어떤 인자라는 의미는 예수님에 국한되어 있기도 하지만 어떤 인자라는 의미는
사람이라는 뜻도 되거든, 그냥 일반인. 그래서 인자라는 것은 되게 어려운 개념이야. 인자가 쉬운 개념이 아니야. 근데 오늘 인자를 하려고 하는 건 아는데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는 부분이 예수님한테 물론 첫 번째 해당되는 인자고 두 번째로는 보통 사람도 해당되는 이야기. 그래서 예수님한테 한번 해석을 하면 예수님 인자를 예수님으로 해석을 하면 사람으로도 해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말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다라는 말이 나오잖아. 우리가 사한다라는 말. 그래야지 내 죄도 사해진다라는 그 메비우스 띠같이 이렇게 묶여져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저 사람 죄를 사한다. 그래야지 하나님도 내 죄를 사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렇게 돼 있다는 건 사람이 죄를 사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 말하고 똑같은 것이 어떤 부분에서 나오냐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거 말씀하고 같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는 예수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권세를 그 어쨌든 근데 이제 오늘은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생각 이야기. 어찌하여 마음에 이것을 생각하느냐? 이제 여기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 있었어요. 가버나움의 집에 계신다. 근데 거기에 서기관들도 같이 있었던 거예요. 또 왜 서기관들이 거기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수를 보러 왔든지 어쨌든 미팅을 하고 있었던 거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 문 앞까지 발 디딜 틈도 없게 된 거야. 그런데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예수님이 죄사함을 받았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다. 근데 중풍병자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거는 예수님이 죄사함을 주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다고 해서 저 인자가 예수님한테만 국한되는 건 아니다. 사람도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다. 내가 네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오늘 하고 싶은 말은 이제 그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알기 원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죄사하는 권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죄사하는 권세가 있다라는 것이고 마음의 생각이라는 말은 어, 이게 지금 서기관이 거기 있거든요. 거기에 있어요. 지금. 이 현장이라는 데 있어요. 거기 앉아서 마음의 생각하는 보는 것은 그 현장을 경험하는 것은 예수님이 뭐 이렇게 병도 고치고 제사함도 하고 이런 현장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음은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나. 하나님만 죄를 사한다면 우리가 사람한테 용서해줘 이 말 할 필요가 없죠. 응? 하나님만 죄를 사한다면 이 말에 그 오류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만 죄를 사한다.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라고 할 때 우리가 사람한테 용서받을 필요가 없잖아. 하나님한테만 용서받으면 되지. 그렇지만 사람한테도 용서해줘 이 말을 하잖아. 화목이 일어날 수 없어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 말 자체에 오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하여 이 마음에 이 생각을 하느냐. 왜 저기 하나님만 능히 죄를 사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느냐.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만 죄를 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도. 그런데 실제 상황에서는 우리도 많은 용서를 하고 살잖아. 용서가 없다면 죄사함이 우리 사람과 사람끼리에서 하나님이 만약에 배제됐고 용서가 없다면 화목이 일어나겠어요? 끝까지 용서 안 하고 끝까지 그 잘못한 것을 기억하고 있다면 그 화목이 일어나겠네. 근데 피차가 서로 용서하거든요. 실수한 것, 잘못한 것, 뭐, 다 용서해야죠. 그래야지 화목하지. 근데 실제로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실제에서는 사람들끼리 죄 사함이 일어나. 실제에서는. 근데 어떤 도구마에서는 하나님만 죄를 사하는. 지금 그들이 거기 앉아서라는 실제 상황에 가 있는데, 마음의 생각은 도구마적 생각을 한다. 실제 상황에서는 사람이 사람을 용서해요. 죄사해요. 용서한다는 게 죄사함이라는 거죠.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뭐 이렇게 돼서 화목이 일어나는데 그 어떤 도구마의 세계에서는 죄사하는 것은 사람이 어떻게 죄를 사? 하나님만 죄를 사지. 하나님은 깨끗하시고 죄인이 죄인을 어떻게 죄를 사해? 뭐 이런 생각으로 무슨 차이예요? 굉장히 논리적인 것 같아요. 이 생각은. 죄인이 죄를 어떻게 사해? 근데 현실에서는 죄인이 죄를 사거든요. 이 격차를 보라는 거야, 지금 내가. 우리 마음의 생각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수학적이고 뭐 빈틈이 없어요. 그런데 실제에서는 그게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었잖아. 19세기 때 사람이 점점 산업혁명도 일어나고 르네상스가 15세기, 16세기에 아니 14세기, 15세기에 남부 이태리에서 그 남쪽 지중해 연안에서 일어나는데 알프스가 넘어가면서 17, 18세기에 이제 유럽에서 그 학문이 꽃을 피워요. 그 17세기, 16세기, 17세기에 그 칸트니 헤겔이니 막 나와. 그래갖고 이제 그 인간의 그 이성의 합리성, 이성론이 막 대두되거든요. 이 이론은 이성이 자기 파괴를 할 리가 없잖아. 응? 하지만 20세기 말에 제2차 세계대전이 터진 거잖아. 이해돼요? 계산으로는? 머리로 그게 가능한 일이냐고. 이성으로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자기 자살하는 거잖아. 자기 파괴하고. 그러니까 19세기 때까지 사람들이 막 사실은 유럽은 그렇게 학문이 발달되고 그렇게 부유하게 사는 경제적 풍요를 누리고 뭐 잘 사는 나라가 다 된 거는 사실은 식민지 때문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19세기가 식민지의 세기예요. 유럽의 열강들이 모든 열강들이 다 저 남미까지 다 식민지를 만들었던 시기예요. 그래갖고 값싼
노동력, 값싼 재료를 가지고 자기 삶을 유지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덕인지는 모르고 자기네들이 자기 세계에서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성이 계속 발달하면 유토피아가 오겠다. 근데 실제는 어땠어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말도 안 되는 자기 파괴 유럽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게 마음의 생각이 이런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은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지만 이론적이고 합리적이고 철학적이고 막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현실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생각은 망상인 거야, 망상. 한마디로.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죄를 사하겠느냐? 근데 현실에서는 엄마가 자식의 죄도 사하고, 자식이 엄마 죄도 사하고, 친구가 잘못해도 용서하고, 용서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현실은. 근데 이 신학적 죄인이 죄를 사해지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쥐가 죄인인데 누구 죄를 사해? 이게 신학적, 철학적, 이성적 논리 안에서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하지만 현실에서는 용서가 너무나도 빈번하게 일어나요. 일어나지 않으면 화목이나 평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차이를 아주 극명하게 이해해야 돼요. 그것은 마치 19세기까지 자기 세계 안에서 식민지 종주국의 세계 안에서 그러니까 자기네가 이렇게 번영하는 것은 어떤 다른 사람의 희생과 피와 땀과 눈물로 이루어진 거라는 건 생각 못 해. 그냥 내 앞에 있는 세상은 아주 부유하고 풍요롭고, 노예는 원래 노예고, 뭐 이런 단순한 그런 그런 사고 방식 안에서 이성은 이런 식으로 발달하면 유토피아까지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때요? 어디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어디서 자기 파괴적 전쟁이 일어나요? 유럽에서 일어나요. 그게 이성으로 말이 되냐고. 저렇게 다 폐허가 그냥 죽고 죽이고 물고 무는 그런 폐허, 피차가 폐허가 되는 그 상황을 만들어서 완전히 온 유럽이 초토화가 돼버리잖아요. 그게 이해가 되냐. 이성은 그렇게 생각 못 하거든. 그런 걸 선택할 수가 없어. 선택할 리가 없어. 그것, 마음의 생각이 얼마나 망상인 줄 아셔야 됩니다. 굉장히 지혜롭고 합리적으로, 철학적으로, 여러 번 생각해서 검토해서 그렇게 결론을 냈다 하더라도 현실은 다르다. 그래서 마음의 생각은 망상이라는 거예요. 이걸 사람들은 이해 못해. 지금 제가 그랬잖아요. 마음의 말하기를 하나님 분에게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건 맞는 말이잖아. 우리도 마음으로만. 그런데 현실에서 보면 엄마가 자식을 용서해. 자식이 부모를 용서하고 친구가 친구를 용서해요. 죄를 사해요. 그런데 이 마음의 생각, 이 세계로 들어오면 저 말이 맞아요. 누가 능히 죄를 사해. 하나님 외에는 감히 누가 죄를 사할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해요. 머릿속으로는. 아니,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근데 현실은 많은 죄사함에 중첩되어 있거든. 인간의 삶 속에. 친구도 용서하고, 괜찮아. 이러고 용서하고. 부모가 자식이 반항하고, 함부로 하고,
막 어떻게 뭐 잘못하는 것도 용서하고 용서하자. 그거 없어지잖아, 진짜로. 근데 왜 머릿속에 들어오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능히 죄사하는 자가 없다고 생각하게 되지? 왜 그런 생각이 들지? 응? 왜 이성으로 생각하면 아주 그럴듯해. 되게 합리적이고. 여러분이 이성으로 많은 걸 공부해요. 진짜로. 공부하는데 현실하고는 다르다는 거. 그러니까 19세기 때 아니 사람이 자기 파괴하는 사람이 어딨어. 우리 이대로 가면 유럽은 유토피아가 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마음에 생각하기를 우리는 유토피아로 가고 있어.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현실은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피차가 죽고 죽이는 아주 살벌한. 근데 나는 1차 세계대전이 진짜 살벌했거든. 왜냐하면 1차 세계대전은 기관총이 나왔어. 1차 세계대전. 그런데 기관총이 나왔는데 1차 세계대전 때 처음 기관총이 나왔는데 그 전술은 예전하고 똑같은 거야. 예전 전술이 뭐예요? 기관총이 없었을 때는 총을 위에다가 칼을 꽂고 양쪽에 평야에서 양쪽에 이렇게 해서 착착착착 하고 딱 부딪혀하고 와 하는 거잖아. 여러분 유럽은 다 평야에서 전쟁을 하거든요. 야 나와 그러고 그 평야로 가서 둘이서 붙어요. 야 나와 그런다든가. 우리나라는 산에 숨어버리지만 유럽 전쟁은 뭐 어느 전쟁이든지 야 나와 어디서 싸우자 들판에서 싸운다. 그러고 여러분 영화 보면 저쪽 들판에 가득 서 있고 이쪽 들판에 가득 서 있고 그래가지고 척척척척척 가서 총은 있어요. 개인 총. 거기다 칼을 꽂죠. 그래서 총을 쏘다가 이제 백병전이 되면 총 끝에 이렇게 꽂혀 있는 칼로 이제 싸우죠. 그런데 전술은 그것밖에 안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대포가 나폴레옹이 십자포화라는 그 전술을 발 발명 발명 뭐 말할까 개발해서 전쟁에 이긴 거예요. 여기에 이만큼 여기에 이만큼 군대가 있어서 이제 맞붙어서 싸운다 그랬잖아요. 근데 제일 처음부터 와 하고 이렇게 척척 가서 부딪혀서 싸우는 게 아니라 여기 포대가 있단 말이야. 이제 포대를 붕 여기도 포대가 있어 뒤에. 그래서 포대를 붕붕 해.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나갈 때도 재수 없으면 죽는 거고 뭐 어디 떨어질지 모르잖아. 붕붕. 근데 나폴레옹이 무슨 짓을 했냐면 십자포화를 여기에 이제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포대가 있잖아. 그러면 얘는 붕, 뭐, 붕, 뭐, 붕, 뭐, 이렇게 쏠 거 아니야. 근데 이게 나폴레옹 군인은 이렇게 했던 거야. 여기를 십자로 포를 쏘. 다. 그러면 어떻게 돼? 100% 죽어. 십자포화. 저걸 십자포화라 그러거든. 포대가 한 지점에 몽땅 쏘아. 전에는 열이 쿵, 저리 쿵, 이렇게 쐈다고, 그냥. 이쪽을 향하여, 응? 이해해서 뭔 말인지? 그런데 나폴레옹은 이렇게 안 쐈어. 이렇게 쏘면 얘네들이 이제 일이 달려올 거 아니야? 그럴 때 뭐 재수 좋으면 맞고 재수 안 맞으면 맞고 빨리 뛰어가면 옆에서 쿵 저렇게 쿵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포가 무서워 안 무서워? 덜 무섭지. 그런데 나폴레옹은
여기를 집중적으로 십자포화라 그래요.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쌌어. 그러면 여기 있는 애들은 다 죽지. 그러니까 나폴레옹의 포는 내가 여기를 가더래 이쪽을 걸어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언제 또 이게 이쪽을 향해서 올지 모르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나폴레옹 군대는 포가 안 무섭고 프랑스 군대는 다른 나라 군대, 이태리 군대잖아. 아, 나폴레옹은 프랑스지 참 미안해. 다른 나라 군대들은 나폴레옹의 포가 무서워. 왜냐면 저건 죽거든. 그래서 포에 대한 두려움이 달라진 거야. 그러니까 나폴레옹 군대는 포를 막 쏴도 뛰어나가요. 근데 쟤네들은 나폴레옹 군대가 포를 쏘잖아. 못 뛰어나. 왜냐면 저 십자포화라는 음, 그 전략으로 콧소리가 나면 누군가 죽는다가 확실하거든. 근데 이렇게 삥, 풍풍 날려도 죽긴 죽는데 두려움이 이게 훨씬 더 강했다는 거지. 요 부분은 다 죽거든. 100% 죽거든. 그래서 나폴레옹의 십자포화가 유명한 거야. 그러니까 포가 나왔는데 그 전까지는 붕붕 날렸어. 여러분 영화 같은 거 보면 막 포가 이리 떨어지고 저리 떨어지고 막 사람들 그 이상한 이런 모자 이런 거 쓰고 이렇게 이런 옷 입고 총 들고 거기다가 칼 꽂고 이러고 막 뛰잖아. 그렇게 뛸 수 있었어. 맛 잘 안 맞으니. 근데 십자포화 해봐봐. 그 가운데는 초토화가 되지. 다 죽지. 그것처럼 제2차 세계대전 때 여전히 이제 저런 방법으로 들판으로 나와. 그래갖고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기관총이 나온다. 근데 기관총을 어떻게 대할 줄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프랑스 군대, 나폴레옹 군대에게 유럽이 이렇게 다 전쟁에서 진 것은 이 십자포화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런데 뭐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그 십자포화가 되게 중요한 그 포에 대한 두려움을 저쪽 군대가 갖고 있기 때문에 헛소리가 나면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렇게 와 하고 둘이서 들러붙는 싸움을 하고 있었거든. 1차 세계전 이야기예요. 그런데 기관총이 나. 와 쏴봐요. 르르르르 갈겨버리면 그냥 다 죽죠. 그래도 또 와 하고 또 보내. 그래가지고 1차 대전 때 그 독일하고 프랑스하고 그 접경 지역이 마지노 그 지역이 그냥 그 갈아 넣는 거야 사람. 기관총은 나왔는데 전술은 바뀌지 않아. 와르르 와 하고 오면 드르륵 갈겨서 거기에 그래서 시체 위에 시체 시체 위에 시체 뭐 이렇게 쌓이게 되는 거야. 아, 그럼 다른 전술을 개발을 못하고 독일군이 와르르 와 하고 들어오면 드드드득 싸우고 프랑스군이 와 하고 들어오면 드드드득 싸우고 이래갖고 그 전투 전방 그 경계선이 시체 위에 시체 시체 위에서 그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었어. 그냥 갈아 넣은 거야. 뭐, 아, 한 발짝도 더 이상 전진을 못하고 그냥 계속 사람만 죽어나가도 또 사람을 보내서 또 나가라 그러고 그러면 드드드드득 싸고. 아, 2차 세계대전은 잠수함과 비행기가 되게 많이 활약했지만 1차 세계대전만 해도 새로운 무기는 기관총이에요. 2차 세계대전은 잠수함도 생기고 비행기도 생기고 탱크도 되게 생기고 막 이래갖고 훨씬 2차 세계들이 참혹하죠. 왜냐하면 뭐 비행기로 공격을 하면
전쟁터에 나가지 않은 민간인들까지 다 죽으니까. 1차 세계대전은 그래도 그 전선에서 사람이 그렇게 죽어나왔어. 근데 2차 세계대전은 그냥 집에 앉아서 죽는 거예요. 폭격이 오니까. 그런데 그 좋은 지네들이 생각하는 생각으로는 아니 우리가 서로 싸워갖고 둘 다 망한 거잖아. 이 유럽이 초토화된다. 이게 생각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무엇인가 음, 타협점을 보고 음, 합의를 통해서 평화로 가서 뭐 윈윈을 해야 되지 않겠나. 머리로는 그렇잖아. 생각. 응? 전쟁에서 다 쓸어버려야 돼? 뭐 이렇게 생각해? 그래서 너 죽고 나 죽고 그럴까? 그렇게 생각 누구도 안 하죠. 머리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머리가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은데 그냥 철학적하고 탁상고 현실은 전혀 합리적이지 않다. 근데 자꾸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이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적용하려고. 지금 여기서 어떤 서기관은 거기 앉아 있거든. 거기에 앉아 있는데 마음의 생각을 듣고 있는. 거기에 앉아 있는. 거기에 앉아 있으면 그 바깥에서 오는 많은 그 정보들이 있잖아. 이 마음의 생각이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기서 이 서기관들도 마음으로 생각할 때는 우리도 마찬가지. 누가 죄를 사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이게 마음으로 생각할 때는 전부 이런 대답을 해요. 근데 현실에서는 많은 죄사함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사람들끼리 막 용서해요. 사람들끼리.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사한다는 거예요. 나오잖아요, 여기. 그런데 또 한 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으로. 누가 죄를 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밖에 없죠. 또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현실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어. 인간의 마음의 생각은 그냥 이론이라니까 탁상도 없는. 너 죽고 나 죽자라는 마음의 생각을 하는 유럽이 아니었다. 여러분이 이제 전쟁을 생각하잖아. 야, 그러면 전쟁을 하면 둘 다 손해잖아.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하면 둘 다 망하는 거죠. 우크라이나도 다 죽고, 러시아도 다 죽고. 이건 뭐 패망으로 가는 길이거든. 둘 다 황무지로 가는 길이. 그러려면 적당한 선에서 합의하고, 양보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은 그렇죠. 전쟁에서 둘 다 망하느니 어느 선에서 합의하는 게 낫지 않겠냐. 그러나 현실은 전쟁이 일어났다. 그래서 러시아도 망하고 우크라이나도 망하는 거죠. 둘 다. 그 현실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절대 합리적이지 않다. 마음의 생각의 세계는 망상이라고. 망상. 망상이야, 망상. 현실하고 동떨어져 있어. 이 석유가는 거기에 앉아 있어. 그런데 망상을 하고 있는. 사람은 죄를 사할 수 없나? 내가 만약에 죄를 사할 수 없다. 사람이 사람을 죄를 사할 수 없다. 용서할 수 없다. 라는 소리거든. 죄를 사할 수 없다. 용서할 수 없다. 이 소리거든. 그러면 누가 사람한테 미안해, 잘못했어. 이 말을 하겠어요. 다 하나님한테만 하면 되잖아. 하나님만 죄 사하니까. 사람끼리는 미안해, 잘못했어. 용서해줘. 이 말 할 필요 없잖아. 근데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이 없을 때도 없는 나라에서도 사람끼리 죄를 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음의 생각으로 들어오면 사람이 어떻게 죄를 사해? 하나님만 죄 사할 수 있지. 이 말에 동의하잖아. 왜 이게 이런 결이 다르지? 여러분 느낌 이상하지 않아? 하나님 한 분에 누가 죄를 사하겠느냐? 이 생각 속에서 한번 보세요. 맞는 말이죠. 근데 현실에서는 사람들끼리 막 죄를 사요. 하나님이 없어도 죄를 사요. 왜 이러지? 어머, 이렇게 달랐어? 이걸 느끼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도그마의 세계가 이렇게 무서워요. 현실하고 뚝 떨어져 버려요. 예수님은 이 마음의 생각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너희 죄를 사겠느냐가 전혀 틀린 말이 아니에요. 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만 죄를 사할 수 있다. 맞는 말이죠. 응? 안 맞아? 하나님만 죄를 사할 수 있다. 죄 없는 사람만 죄를 사할 수 있다. 죄인은 어떻게 죄를 사하냐? 뭐 이런 죄의 사함에 대한 가치가 굉장히 철학적으로 해석되거든요. 죄를 사할 수 없죠. 죄인이 죄를 어떻게 사요?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말을 하면. 죄 있는 사람이 죄를 어떻게 사요? 죄 없는 사람이 죄를 사나? 그러니까 이 마음의 생각의 세계는 굉장히 교조적이고 음, 철학적이고 되게 도구마적인 세계. 절대로 죄인이 죄인의 죄를 살 수 없어. 어떻게 사요? 뭘로 사요? 죄인이 죄. 근데 현실에서는 그냥 너무 쉽게 일어나는 거야. 미안해, 용서해줘. 하잖아, 용서해. 그게 죄사함인데. 이 감각이 차이를 느끼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또 무슨 생각을 할 때, 이 교조적 생각으로 들어간다. 이 마음의 생각 속에서 뭔가 계획하고, 생각하고, 이런다. 현실에 맞지 않게 되거든요. 서기관은 거기 앉아 있는데도 마음의 생각 안에 들어가 앉아 있어요. 예수님은 왜 마음의 생각을, 왜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라고 묻잖아. 이게 뭐냐면, 왜 마음의 생각 속에 들어가느냐? 현장 안에 있으면서 이 소리거든. 두 가지 세계관이 있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이라는 세계관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되게 이성적, 합리적, 뭐 이런 세계에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서 어쩌야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마음의 생각에 들어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는 현장에 있지 않니? 여러분이 이제 짝사랑을 하잖아요. 그것도 마음의 생각 속에서 사랑을 하는 거죠. 그건 허상이에요. 망상. 막상 만나보면 다른 세상이에요. 누구를 미워한다고 해요. 뭐 저는 막, 왜냐면 이, 이 마음의 생각 세계는 되게 철학적이고 이성적이고 교조주의적인 도구마적인 세계에서는 너를 생각할 때 너의 죄만 쭉 나열할 수 있어. 제가 나한테 이랬지, 저랬지, 저랬지, 저랬지. 나쁜 것만 쫙 모아낼 수가 있어.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이런 일, 저런 일. 그거는 마음의 생각 속에서는 그게 가능해. 리스트가 작성이 돼. 그래서 나쁜 놈이네.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났어요. 근데
현장에 딱 가보잖아요. 현장에는 그 과거가 없어요. 리스트를 작성할 수 없어요. 그냥 오늘 너와 나가 있는 거야. 근데 네가 나한테 잘해줘. 그러면 거기에 리스트가 작동이 안 돼. 그래서 마음의 생각은 현실적이지 않다. 혼자 앉아서 마음의 생각에 붙들린 사람들이 되게 합리적이고 되게 이성적이고 철학적이고 막 이런다고 막 한다고 해서 성경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현장에 있어요. 거기에 있어요. 생각이 생각이 거기를 보고 생각해야지 마음의 그 이성과 합리와 이거를 철학을 따라서 이렇게 마음속에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그냥 아무리 자기가 많은 묵상을 아무리 많은 현장에 없는 부딪힘이 없는 묵상을 하고 말씀을 많이 깨달아도 현장에서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게 돼요. 여기서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이 말은 그 마음의 논리, 마음의 생각의 논리 세계로 왜 들어갔느냐? 넌 여기 있잖아. 그러면서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내가, 그건 인자라는 건 예수님도 되고 사람도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죄를 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죄를 사요. 그래서 여기에 그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 여기에 예수님과 내가 죄사함의 역할로 다 있는 거죠. 근데 왜 마음의 생각으로 들어가면 오직 하나님만 죄를 사한다. 죄가 없는 분만 죄를 사한다. 뭐 이런 데 갇혀버리냐. 왜 그래? 철학 그 논리 때문에 어떻게 보면 되게 궤변인 거예요. 현실에서는 일어나는데 이 말로 아니라고 하는 것은 궤변이거든요. 보세요. 제가 하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떤 사람이 뛰어와요. 이 사람은 A에서 B까지 사람이 뛰어가요. 이 사람은 B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라는 질문이. 봐요. 이, 사- 이 홍길동이가 여기를 뛰어가요. 그렇지만 얘가 여기 뛰어가려면 이 A와 B의 반절인 중간은 꼭 통과해야 되죠. 그렇지 않고 B로 갈 수 없죠. 응? 그러면 얘가 여기 이 지점을 꼭 통과해야지 B로 가잖아. 그러면 또 이 지점을 통과해야지 또 B로 가잖아. 또 이 지점을 통과해야지 이 중간이니까 이 중간 지점을 통과해야지 B로 가잖아. 중간 지점을 통과해 또 B로 가잖아. 중간 지점을 통과해야지 또 B로 가잖아. 끝까지 가죠. 끝까지. 그지? 그 중간 지점이 끝까지 있잖아. 언제 도착해? 이게 이성. 이게 궤변, 궤변. 배변이. 이게 머리로는 그렇게 좀 맞잖아. 논리로. 언제 도착해? 계속 반쪽은 남잖아. 아, 궤변이네. 여기 뭐가 문제일까요? 시간 요소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거 시간 아닌가?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평면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네. 그러면 무한으로 수렴하지. 그 중간이 무한으로 영원히 수렴하는 있을 거죠. 거니까. 영원히 있어요. 중간은 영원히 계속 있을. 도착 못하는 거야. 뭔 소린가?
계속 영원히 도착 못해요. 왜냐면 저 중간에 계속 나타나요. 근데 시간이 저걸 다 치고 넘어가 버리거든요. 시간 요소. 근데 시간 요소는 현실적이지 않죠. 아니, 논리적이지 않죠. 아니, 응, 논리적이지 않죠. 시간은 현실에 있잖아. 이건 되게 평면적이잖아. 이 궤변이라고 해요. 아니, 이 A가 B를 왜 통과 못해요? 모든 사람이 통과하는데. 근데 이 논리 안에서는 통과 못해요. 왜? 되게 합리적이잖아. 똑같은 느낌인 거야. 여러분이 왜 마음의 생각이 망상이라고 말을 하냐면, 누가, 누가 나한테 미운 짓을 했어. 그러니까 집에 왔는데 기분이 나빠. 그러면 리스트가 쫙 작성돼. 제가 전에도 잘했고, 저래도 잘했고, 저래도 잘했고, 저래도. 10가지 리스트로 미워하는 거야. 근데 현실은 한 가지거든. 현실에서 10가지 리스트가 작동이 안 돼요. 근데 가만히 앉아서 마음의 생각에서는 리스트가 작성이 되는 거야. 근데 현실에서 딱 부딪혔어. 안녕, 잘 있었어? 응, 할 때 그 리스트가 작성이 되고 작동이 되느냐? 작동 안 된다는. 저 궤변만큼 그 미움도 궤변적이야. 리스트를 작성해갖고 10가지, 20가지를 갖고 있어. 그걸 가지고 미워해. 아, 제가 오늘 이랬는데 전에도 저랬고, 응?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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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랬고. 그러니 얼마나 믿겠어. 10가지가 생겨버리고, 20가지가 생겨. 근데 현장에서는 한 가지 갖고 미워할 수 있거든. 불만할 수 있고, 섭섭할 수 있고. 근데 집에 들어오면 더 미워지는 거야. 왜? 10가지, 20가지가 돼. 이게 왜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야. 너는 거기에 앉았는데 왜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을 하느냐? 거기는 거기다. 근데 여러분이 어떤 것을 그 현장에 없는 많은 묵상, 현장에 없는 많은 합리적인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망상이다. 생각하지 마세요. 망상일 뿐이니까. 진지한 척하고 되게 묵상 많이 하는 척하고 망상을 하고 있는 거라니까. 근데 그 망상의 세계가 아까 궤변처럼 얼마나 논리적이고 합리적인지 몰라. 나를 설득하고 남아. 응? 이 현상을 분명히 보라. 예수님은 어쩌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라. 마음에 생각하지 말라. 예수님. 마음으로 생각하지 말라. 넌 거기에 있어. 이걸 보라는 그 현상이 일어나지 않냐?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라는 말은 예수님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게 아니라 저 인자라는 말은 예수님이기도 하고 사람이기도 하다 그랬잖아요. 더 아담, 다 아담. 우리도 될 수 있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인가 아니라 우리도 안식일의 주인. 근데 우리가 얼마나 특히 진지한 사람일수록 응? 진지한 건 뭘 진지해야 될지 아세요? 현장을 직관 통찰하는 게 진지한. 여기서 이 서기관이 거기에 앉아서 현장을 직관 통찰했다면 예수님을 주로 영접했어요. 근데 어디로 들어갔어요? 도구마 마음의 생각으로 들어가.
그러면 도리어 예수님이 신성모독이 되죠. 그러니 근데 우리가 마음의 생각을 얼마나 많이 하는 버릇이 있잖아. 특히 좀 진지하다고 하면 더 그래.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의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현장을 분석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거든요. 마음의 생각이야. 현장을 분석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는 생각하는 건 괜찮아요. 하지만 마음의 생각은 되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탁상공론이에요. 이성적이지 않거든요, 현장은. 합리적이지 않아요. 현장이 어떻게 합리적이에요? 세상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세요? 현실이 합리적이에요? 현실이 이성적이에요? 아니거든요. 전혀 이성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않아요. 욕망 덩어리거든요. 현장은. 욕망이 엉켜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이성이에요? 욕망이. 여러분, 뭐 유행이 어쩌다, 뭐가 어쩌다, 뭐 세상을 한번 보시고 여러분의 삶을 보세요. 그 현장은요, 다 욕망 덩어리. 욕망은 절대 이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행복하고 싶다, 편안해지고 싶다, 뭐 놀고 싶다, 뭐 어떻든 그런 욕망 덩어리가 현장에서 부딪히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현상이 사회 현상인데 욕망 덩어리라. 그게 무슨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합리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합리는 주관적 합리가 돼버립니다. 객관성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죠. 옛날에는 객관이라는 말을 썼는데 요새는 주관적 객관이라는 말밖에 형성되지 않아요. 인간은 주관을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객관화를 시키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전문가는 뭘 다루냐? 마음의 생각을 다루는 전문가들입니다. 탁상고문이죠. 근데 여러분이 전문가라고 이렇게 의견을 이렇게 들어보잖아요. 왜 음, 모든 사람이 아는 남아공과의 축구에서 홍명보는 왜 저런 전술을 썼을까? 모든 사람은 모든 축구 팬들은 다 알아. 네, 저기다 누구 집어넣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근데 왜 쟤는 수비만 했을까? 왜, 의식의 저주. 왜 그랬을까? 모든 사람 다 아는데. 이게 뭔 줄 알아? 걔는 그 전문가의 저주에 들어가. 전문가의 함정. 응, 함정. 전문가의 함정은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아주 내추럴한 세상에서 내추럴한 것을 전문가는 저 마음의 생각 속에서 계산하는. 맞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는. 임금님은 벌거숭이하고 똑같아. 그렇지. 그래서 전 마음의 생각으로 들어가면 자기 생각은 무지 합리적이고 무지 철학적이고 무지 고심해서 작전을 낸 거야. 명장병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명장병. 그것은 홍명 전문가의 함정에 들어가서 그래. 그 그러니까 전문가의 어, 함정은 현장에 없어요. 맞아요. 그 얘기인 것 같아요. 명장병 걸렸다라고 대중들은 얘기하더라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현장을 보고 직관과 통찰을 해서 판단을 하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전문가잖아. 직관과 통찰은 아무나 다 하는 거야. 자기는 뭐 이렇게 공격 뭐 이럴 때 뭐 논리가 있을 거 아니야. 무슨 방법이 있을 거 아니야. 여러분, 노래를 만들 때도 대중은 저 노래 좋다. 저 노래 별로야. 금방 알아. 발표를 딱 하면 저거 똥 되는 거고 차트 1위로 딱 올라가. 금방 알아. 근데 음악가는 지가 만들면서도 대중이 어떻게 반응할지 몰라.
그 왜 그래? 전문가는 아, 음악은 이렇게 만들어야 고 요새는 뭐가 아니라 자기 생각은 뭔가 합리적으로 꽉 채워갖고 음악을 딱 만들었어. 근데 그 직관과 통찰이 없는 거야. 자기가 너무 전문가였어. 아는 게 너무 많아. 그래서 마음의 생각은 그 이렇게 하고 좋아할 수밖에 없어. 지금 이게 뭐고 이거 뭐막 별걸 다 넣어서 했어. 그런데 듣지도 않아. 근데 현실적이지 않다는 거야. 그래서 그 특히 이제 이렇게 신학을 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왜 도구만 설교가 짜증나는 줄 아세요? 현실적이지 않거든. 응? 찬양하십시오. 뭐 순종하십시오. 복 받습니다. 뭐 개소리야 이래요. 요새 애들은 더 할걸? 왜 그래? 그냥 하나님 한 번 외에는 누가 죄를 사하겠느냐 이런 말 같은 거야. 그냥 되게 이성적인, 도덕적인, 철학적인 것을 말하고 있는 거야. 누구나 알아, 그거. 현실은 욕망 덩어리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뭐 이런 말을 해줘야 되는데 그 갈등과 그 컴플렉스한 부분은 다 빼고 단순하게 순종하십시오. 야, 순종하기가 쉽냐고. 걸치는 게 얼마나 많은데. 너 몰라서 못해? 하고 싶어서 못하는 거지? 그리고 어디다 순종해? 무엇에 순종해? 아무거나 순종해? 어디다 대고 순종해? 이런 대전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짜증나는 거야. 허공을 치는 말이지. 디테일이 하나도 없죠. 마귀는 디테일을 공격하는데, 응? 마귀는 디테일에 있어요. 절대 대전제에서 질을 드러내지 않아. 디테일에서 이렇게 해서 골목으로 쏙 빠, 삼천포로 다 가고 삼천포로 쏙 빠지겠는 거야. 근데 디테일은 현장에서 나타나지 머릿속에서 안 나타나거든. 어떻게 뭐, 디테일이 머릿속에 시뮬레이션이 디테일은 내가 여기서 시뮬레이션을 아무리 해도 현장에 가면 새로운 게 나타나. 다르잖아. 현장. 디테일은 현장에 있는데 시뮬레이션 안에서 되냐고. 이 부분을 아주 여러분이 진짜 감각적으로 구분할 줄 알아요. 마음의 생각의 세계의 허상이 절대 되게 합리적이고 되게 그럴듯하고 맞아 이렇게 해야지라고 결정하는 것이 허상이다. 근데 이제 소리 같은 애들 생각을 많이 하죠. 합리적으로, 응? 진지하게,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하잖아. 헛소리, 헛소리. 논조는 그러니까 어떤 하두는 현장에서 끌고 와요. 논조에서 논조로, 논조에서 논조로, 논조에서 논조로 가면 그냥 저기 하늘에서 노르고.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할 때, 내가 어떤 묵상을 할 때, 말씀에서 묵상을 끌어오는 것은 나는 반대. 첫 번째, 렉시오 디비나는 그냥 성경을 읽어라야. 거룩한 읽어라. 그리고 두 번째, 묵상은 현장에서 질문을 해서 말씀으로 가요. 근데 마가복음 2장 오늘은 묵상입니다. 어쩌라고. 마가복음 2장 묵상이에요. 응? 자, 오늘은 3장이에요. 오늘은 4장이에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마음의 생각 안에 묵상이 돼요. 헛겁니다. 렉시오 디비나는 내가 그
성경, 그, 교회에서 나눠주는 묵상집이라고 성경 구절이 있고, 뭐, 이렇게 묵상하는 거 이렇게 있잖아. 그 쓰레기라고 생각해. 진짜. 성경은 그냥 다독을 하시면 돼. 성경을 읽고 싶으면 그냥 읽으세요. 다독. 그것이 거룩한 읽기. 렉스 디비나. 그냥 읽는 거예요. 묵상하지 말라고. 나 옛날에 여러분한테 그랬지. 묵상하지 말라. 기도도 하지 말라. 성경만 많이 읽으라. 그러면 너를 지킬 거라. 성경을 많이 읽으면 순간 말씀이 생각나서 너를 지킬 거라. 딱 맞는 말씀이 생각날 거라. 성령이 있으니까. 하지만 성경을 모르면 안 일어난다. 왜 기도하지 말고 묵상하지 말라 그러니? 기도는 맨 욕심의 기도만 할 것이고 합격시켜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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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만 할 것이고. 묵상은 이 마음의 생각으로 묵상이 끝날 테니까 다 거다. 그러니 성경을 많이 읽어라. 그러면 그 네가 읽은 그 성경이 너를 이끌어 가르치. 나는 그 말씀의 힘을 믿으니 진짜로. 두 번째로 만약에 묵상을 하고 싶다. 그러면 현장에서 질문을 갖고 와서 말씀으로 들어. 말씀이라는 오늘은 2장, 오늘은 3장 이런 현장에 없는 그냥 말씀 자체 묵상이 왜 이렇게 성경 읽기 뭐라 그래? 많은 목사님들이 마가복음 강해 이러고 쭉 가시죠. 예. 그래서 음, 나는 강해 설교 잘 안. 해. 그런 식으로 강해 설교. 왜? 그건 그 전문가의 제가 말씀드린 그 세계에서 놀 말씀을 다 풀어 놓게 되기 십상이다. 그래서 난 강해 설교 싫어해. 특히 이제 물론 강해 설교를 할 수 있죠. 현장에서 갖고 와서 그 말씀에 부딪혔다면 할 수 있어요. 한데 내가 지금 말하는 강해 설교는 마가복음 설교합니다. 마가복음 1장, 2장, 3장, 4장 이렇게 하는 거 싫어요. 현장이 없어요. 현장이 없으면 되게 도구마적 설교, 아까 말하는 마음의 생각의 설교, 되게 합리적이고 신학적이고 신학 공부 했으니까 되게 신학적이고 이런 설교를 해요. 신학에서는 죄를 사하는 분이 하나님밖에 철학을 기반, 철학을 기반으로 죄를 사하는 분은 한 분밖에 없고 죄 없는 자가 죄를 사할 수 있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마치 그 논리는 아까 A와 B 사이를 지나갈 때 이 가운데 C를 지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논증되죠. A와 B 사이를 지나가는데 C는 꼭 들어가야 되니까 확실한 거잖아. 그런 논증이 확실한 것을 이야기를 해요. 확실한 논증만. 그러니까 하나님만 죄 사할 수 있어. 죄 없는 자가 죄를 사할 수 있어. 죄 없는 자가 대신 죄를 짊어질 수도 있어. 죄 있는 자가 지죄도 무거운데 누구 죄를 짊어져? 죄가 사해지나? 안 사해져. 저도 죽을 목숨인데. 맞잖아. 그렇게 기독론을 해석하거든요. 신학에서. 그러니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사하신다. 맞는 말이지. 그런데 현 세상에서는 죄사함이 그득하단 말이에요. 친구가 친구를 용서하고 부부가 용서를 하고 자식을 용서를 하고 부모를 용서를 하고 이웃을 용서를 하잖아요. 죄사함을 하나님밖에 못한다는 것은 용서는 하나님밖에 못한다라는 거잖아. 근데 용서할 줄 모르는 인간들이 돼버린다는 세상이 훨씬 지옥 같지 않아? 그러니까 예수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는 것이 예수님도 물론 권세가 있지만 우리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리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기에 앉아서 마음의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생각은 통찰과 직관이라고. 그 현장에 없는 생각은 허상이라고. 이랬으면 좋겠어, 저랬으면 좋겠어, 저랬으면 좋겠어. 이거 다 허상이죠. 똑같이 아무리 합리적이고 아무리 전문적이고 아무리 이론. 홍명보는 많은 그 축구의 이론을 도입해서 만들었 그 작전을 짰을지도 몰라요. 이론 너무 많이 알고 있으니까 이때 이래야지 이런데 갇혀 있는 거잖아. 그 전문가가 얼마나 엉터리인 줄 아셔야 돼요. 전문가에게 들을 거는요 정보지 의견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여러 신학자를 배우거든요. 하지만 내가 신학을 그런 뭐 대가들이잖아. 신학자 이러면 우리가 배우는 신학자들 대가들이라. 우리가 배울 정도니까. 평생을 그렇게 한 사람이야. 근데 나같이 이제 갓 신학 들어온 아이가 이건 아니지. 여기까지지. 저건 아니지. 다 잘라. 그래 안 그래? 응? 그 왜 가능해? 모르니까. 아니지. 그게 왜 가능해? 그 전문가가 되잖아요. 그러면 막 가요, 막. 저 자리까지 가요. 그 이론에 의해서 바람에 쓸려서 가.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제 이론이 맞는데 저 넘어섰어? 왜 그래? 믿음이라는 걸 기반으로 바라보면 저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모든 여러분이 신학자가 와서 뭐 이렇게 막그 신학 이론에 대해서 막 그 마치 아까 그 A와 B를 건너갈 수 없는 것처럼 신학자가 그 안에서 굉장히 합리적이잖아. A와 B를 지나갈 때 가운데 C를 지나가야 한다라는 건 너무 목도하는 증언이지. 그렇게 확증적인 게 어딨어. 확실하잖아, 그거. 그런 식으로 논리를 막 하면서 뭐를 말하는데, 뭐 개소리야, 이렇게 돼. 믿음이 있으면. 그러니까 홍명보가 아무리 전문가라도 또 왜 저러고 있어? 어? 모든 축구 팬들은 다 아는데 좋은 점은. 신학도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당연하죠. 그래요. 그럼 신학도 우리 완전히 탁상공론하는 게 있어요. 모든 음. 신학자를 받아들이지 않죠. 아니,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거는 뭐 칼바르트라든가 뭐 대가들을 배울 거 아니에요. 근데 응. 거기서도 아, 이건 좀 아닌데 믿음의 눈으로 봤을 그건 때 이런 게 있다는 잘라내요. 거예요? 그럼요. 모르니까. 네, 당연히 있습니다. 아하. 모르니까가 아니라 믿음에 붙여서 저거는 이렇게 걔가 이렇게 메비우스 떼처럼 전문가가 가다 보면 이렇게 뒤집어져, 배가. 그래서 이리 갈 때까지는 저 논리가 되게 좋은데, 이게 뒤집어지는 순간부터는 잘라. 그래서 난 요만큼만 네 거 받겠다. 이렇게 되는.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저 선 넘었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막 증명해서 부활이 없다고 증명하는 아니, 저는 신학은 안 그럴 줄 알았어요. 아, 근데 신학도 신학이 그렇구나. 얼마나 많은데 철학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그 철학 신학을 맹신해서는 안 돼요. 그 되게 받아들일 만큼 받아들이고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신학은 진짜 그 태도가 없으면 극과 극을 배우거든요. 빨간색도 배우고 화이트도 배우고 블랙도 배워. 완전히 다른 이론. 그런데도 음, 그런데도 뭐 어디는 이게 적용되고 왜냐하면 성경 66권이 어떨 때는 저 이론이 적용되고 어떨 때는 저 이론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회적 배경을 대상으로 사회적 해석 그 당시에 사회적 해석을 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때가 있고 언어적으로 분석해서 읽어야 되는 본문들이 있고 본문들마다 그 적용해야 되는 서기 방법론이 다르거든요. 묵상하는 방법이 달라요.
본문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솔로몬과 나단과 바세바 라인이 있죠. 그리고 요압과 엘레셀인가? 뭐 어쨌든 그 큰아들 그 라인이 있잖아요. 그거를 제일 처음에 내가 부속방을 듣는데 부속방 선생님이 그거를 그 사람이 그걸 갖고 논문을 쓴 거야. 근데 그게 굉장한 정치적 싸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열받았는지 따졌어. 그게 왜 정치적? 하나님이 솔로몬을 세우겠다고 약속을 했고, 응? 다윗이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말을 한 거야. 지금 생각하면 그 교수님한테 너무 미안한 거. 여러분, 세상에 아 다윗이 하나님한테 솔로몬을 다음 네 후계자로 삼겠다 해도 다윗도 잊어버리잖아. 늙어갖고 아비삭 품에만 누워있고. 응? 그 큰아들이 왕으로 선포해도 모르고 있잖아. 그건 다윗이 받은 거거든. 나단을 통해서. 다윗도 잊어버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두 패가 딱 갈릴 거예요. 다윗 말년에. 요압은 요압과 어디야 그게? 그 되게 재밌지 않아요? 그걸 정치적으로 해석하는데 그걸 언제 한번 되게 다시 한번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거를 한번 묵상해 본 적 있어. 이 부분이거든요. 아비삭의 잠자리 속에 같이 들어있잖아요. 아비삭하고 자고 있잖아요. 아도니아. 아도니아가 아도니아하고 요압하고 아비아달이 한 정치 세력을 이룬 거야. 그리고 나단과 분이야 용사들과 동생 바세바.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왕이 됐다고 이렇게 주 다윗은 알지 못하나이까 이렇게 말하죠. 다윗 몰라. 아비삭 늙어가지고 아비삭하고 그러니까 이 일장이 그 사람 논문이었거든요. 박사님 논문. 그리고 이제 자기 논문이니까 우리한테 이제 소개를 한 거야. 그래갖고 난리가 난 거야. 아니 이게 하나님 뜻대로 된 거지 무슨 정치 싸움이냐고. 뭐. 근데 현실은 어떻게 했어요? 진짜 정치 싸움. 응? 하나님 뜻이 그냥 아무 일도 없이 선거한 거야. 진짜 정치 싸움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 나단과 음, 아도니아와 솔로몬, 요압, 아비아달 대신에 사독. 그 솔로몬 때 이제 사독이 아비아달을 이제 내치고 사독 라인에서 이제 그 솔로몬 성전을 주관하게 했습니다. 제사장. 그래서 사독파가 이제 그 열왕기에는 사독 줄기에서 아니 왜냐하면 그 제사장 아론의 아들들 중에 제사장 그룹이 나오잖아요. 아론이 대제사장. 제사장 그룹이 나오는데 몇 세대가 걸치니까 그냥 아들의 아들이니까 막 쫙 늘어나잖아. 형제들이. 큰아들이 쭉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갖고 사독이 여기서 아, 아비아달 대신 이제 사독이 라인이 바뀌어요. 물론 아론의 후예이긴 해. 그럼에도 음, 그것처럼 아 그때는 멍청하게
그 신앙심만 좋다고. 아니,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지. 응? 우리는 인간적으로 뭐 정치 싸움에서 바스바가 이긴 거다. 그것이 하나님의 또 뜻이 돼버렸다. 뭐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할 때 너무 열받아. 당신 정체를 밝히시오. 막 이랬다니까. 따로 막 수업 가고. 그 구약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다 도마가 아니란 말이에요. 현실이 있는 데서 올라온 거지. 그러니까 아도니아와 솔로몬은 진흙탕 싸움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일찌감치 정지됐다고 그냥 꽃길을 간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이 제사장급의 그 세력도 개편이 되고 요압은 이제 완전히 떨어져 나가고 솔로몬 때 떨어져 나가죠. 근데 제사장도 완전히 그 구시대에 그 늘 하던 아마 저기는 그 엘리 그 라인 엘리 아들들이 다 죽잖아요. 그래서 그때 라인이 한번 바뀌거든요. 엘리가 제사장이었잖아요. 솔로몬 때. 근데 엘리도 죽고 그 자식도 죽고 다 죽잖아요. 거기 아무도 안 남아요. 그래서 그때 라인이 한번 바뀔 거예요. 하지만 그때 바뀐 이야기는 별로 안 나와도 제사장 그룹이 어떤 라인으로 흘러 들어왔을 거야. 자기 아들한테 이렇게. 그랬는데 엘리에설까지 갔다가 이때 또 바뀌어 사독. 이 사독파가 되게 그 사독이라는 제사장이 되게 유명해요. 그 이후로는 쭉 사독파가 갖고 가거든요. 솔로몬 성전은 사독파가 장악합니다. 제사장도 그런 한 뿌리에서 나왔지만 형제 계속 몇 대를 내려오다 보니까 그룹이 많잖아요. 거기서 넷째 아들은 넷째 이렇게 그 라인으로 흘러가요. 되게 정치적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 다윗 때 이때 보면 되게 정치 싸움이 셌을 거예요. 솔로몬도 목숨이 까딱까딱 했을 거예요. 아도니아가 언제 치고 들어올지도 모르고. 어? 솔로몬은 아직 어리고 아도니아는 되게 어른이고 거기다 요압까지 붙어 있잖아. 군대장관. 근데 나단을 데리고 나단과 함께 바세바가 다윗한테 들어가는 거야. 다윗 입으로 약속한 걸 선포해라. 이렇게 하고 이제 제압한 거잖아요. 하지만 지네들끼리 싸움으로는 솔로몬이 질 거예요. 다윗이 아직 안 죽어서 다윗이 살아생전에 유지를 남기고 죽는 바람에 솔로몬이 승리할 수 있었죠. 그럼에도 이제 아니, 다윗이 아비삭하고 이렇게 자고 있다는 것은, 시중을 들었다는 것은, 바세바도 되게 우리아를 죽이고 바세바를 취한 만큼 다윗을 사로잡긴 했지만, 그 후에도 부인이 많이 생겨요. 어, 바세바도 늙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삭이 그 동료로서, 아내라고는 안 하죠. 동료로서 심술을 따뜻하게 하고 시중들은 그리고 했을 때에는 난 나머지 부인들도 다 할머니들이 다 된 거야. 그러니까 저기 가서 앉아 있는 거지. 다윗 부인이 얼마나 많아. 다윗도 부인 많아. 그런 것처럼 그렇게 바스베가 다윗을 뭐 이렇게 늘 가까이 했던 상황은 아닌 거예요. 아무리 막 그 스캔들의 여주인공이라고 하더라도 다윗이 늙어서 왕위를 물러줄 때쯤 됐을 때는 걔도 이제 뒷방 할머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랜만에 다윗한테 가서 따진 거지. 솔로몬 준다고 하지 않았니? 이런 식으로. 나단을 끌고 가서. 왜냐하면 나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 증인이니까. 다윗도 그걸 인정을 했. 그러니까는 그걸 다시 구태타처럼 한 거야.
거의 다 몰렸죠. 정치적으로. 아도니한테. 요압도 들어가 있지. 대제사장도. 여러분, 제사장과 선지자의 관계에서 제사장은 굉장히 돈독한 위치거든요. 근데 선지자는 돈독하지 않아요. 굉장히 날카롭지만 그냥 그 곤고한 위치는 아니에요. 근데 제사장은 능력이 없어도 되게 공고한 위치거든요. 근데 공고한 사람들이 다 아도니한테 붙었잖아요. 제사장도 붙었죠. 요압도 붙었죠. 그러니까는 정치 세력이 무지 커진 거죠. 종교계 군인이 다 잡았어요. 그래서 뭐 솔로몬은 뭐 찍소리도 못하고 당하게 생겼는데 나단을 끌고 바세바가 다윗의 입을 움직이고 구테타처럼 일으킨 거예요. 거의 다 된 것을 구테타로 뒤집어 엎은 거예요. 약한 것이. 그래서 이제 거의 구테타, 솔로몬의 구테타다. 이렇게 뭐 설명이 되어 있는 거야. 아, 무슨 솔로몬이 구테타야. 원래부터 하나님이 걔를 채우려고 했잖아. 그렇지만 하나님이 솔로몬을 세우려고 했지만 현실에서는 꽃길을 간 게 아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는 내가 그때 그러고 나서 한참 있다가 내가 참 믿음이라는 게 어떤 부분에서는 되게 이상한 것을 잘라낼 수도 있지만 또 어떤 것은 되게 무식하게 받아들이는 것도 있어. 뭔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저게 정치 세력으로 정치 구테타였다. 어? 솔로몬은 정치 구테타로 그러니까 메인 스트림이 요아까 대제사장 그룹이라고 메인이 그렇지 않겠어? 군대 장관과 대제사장이 추앙하면 따르면 그게 메인 스트림이잖아. 메인이잖아. 그런데 나단 같은 선지자를 데리고 들어가서 이걸 업셋을 했으니 이건 구테타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거 무슨 구테타야. 믿음이지 믿음. 막 이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했잖아. 믿음이지. 하지만 걔네들은 거의 죽는 수세까지 몰렸을 테고 그 끝에 다윗한테 찾아가 그 조금만 더 늦었어도 죽었을 거예요. 요압서는. 어쨌든 그런데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너무 많은 걸 무시해 버리는 거야. 현실에서. 현실에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그렇다고 해서 막 죽을 고비가 없는 것도 아니고 어려움이 없는 것도 아니고 약함이 없는 것도 아니고 부족함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냥 되게 스무스하게 되는 것처럼요. 그런 믿음이라는 게 그런 과정을 되게 무시하는 현실을 무시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또 믿음이라는 게 부활이 없다 뭐 있다고 소리를 하는 사람들 있잖아. 어? 그러면 저건 아니야. 하고 분별할 수 있는 것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 도구마가 가짜를 분별할 땐 되게 좋아. 뭐 부활이 없다. 그거 쫓아가서 뭐해? 그 도구마로 분별하는 거지. 그 사람을 인격으로 분별하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아니 왜냐하면 나 대학교 아니 신대원 같이 했던 분 중에 제일 잘 나가는 서울대학교 나와가지고 뭐 하다가 우리 동기 중에 제일 나이 먹었는데 온누리교회 후원을 받아서 교회를 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 밑에 이제 우리 동기들이 목사 둘, 셋이 들어가 있었거든.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근데 이제 뭐 어, 관상적 묵상을 한다고 교회 분위기 새로운 교회의 분위기 뭐를 만들어낸다고 그런 시도를 해서 관상적 묵상 교회로 만든 거야. 근데 그때 이제 처음으로 영성이라는 게 우리 때 들어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영성이 캐톨릭 유물이거든요. 거의 학자들은 다 캐톨릭 학자들이에요. 개신교에 영성은 없어요. 전부 뭐 개인밖에 없는데. 그래갖고 이제 그런데 이제 그 류혜룡 교수가 들어오면서 이제 영성 신학이 나타나는. 그리고 그때 유행이었어. 공부도 많이 했고 처음으로 하고. 그러니까 그 전에 사람은 영성이라는 말이 우리가 말하는 영성이라는 말하고 완전히 다른 이야기. 영성이 그냥 금식기도 이 정도로 영성이라고 생각해요. 헌금 많이 하고 순종하고
뭐 안식일 잘 지키고 뭐 이런 게 영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 유해령 교수 이후로는 영성이란 말이 진짜 이제 그 전통 2000년 전의 영성 뭐 이런 이야기로 하게 되는 내용이 달라진 거예요. 그 전에 목사님 나이 드신 분들은 영성이란 말에 뭐 배운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어요. 금식 기도가 영성.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줄 잡았네, 맞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생각. 완전히 내용이 틀려요. 근데 그 영, 그렇게 해서 영성이 유행되니까 교회에다가 그걸 그런 스타일로 해서 관상적 묵상 기회로 해갖고 교회에 뭐 이렇게 뭐 어쨌든 그런 분위기로 만들어서 그걸 메인으로 삼았어. 근데 이 사람이 관상을 하도 하더니 부활이 없대. 미쳐가지고 가다가. 응? 그러고 그 이제 후배 아니 동기 목사들이 부목사로 같이 협동 목사로 있었는데 다 뛰쳐나오고. 그러니까 관상을 어디까지 이렇게 가는데 도구마가 우리를 지켜준다니까. 넘어가면 안 되는 길이 있잖아. 그러니까 도구마가 완전히 필요하지 않은 건 아니야. 쓸 때 적절하게 쓰는 거지. 그래갖고 그때 이제 내가 저기 기도원 저기 어디 기도원이야? 거기 기도원을 갔는데 거기 내 동기가 그때 유혜령 교수님한테 TCM을 해가지고 거기 지도 목사로 와 있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동기 때 처음으로 이제 막 유혜령 교수가 와서 우리는 배웠고 그 영성신학의 그 골방기도나 금식기도 이런 것이 아닌 영성이라는 그뭐 캐토릭 이론들을 갖고 들어왔었어. 그러니까 그런 걸 배우고 거기에 스킬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것으로 그 무슨 기도원이지? 거기 리더가 거기 이제 머무는 목사가 된 거야. 근데 너 왜 여기 와 있냐? 그랬더니 또 하나 친구가 있었는데 동기가 있었는데 걔도 그날 왔더라고. 설교를 왔는데 걔야. 너 웬일이야? 그래. 아니 여기 설교하는 목사들 동기들이 와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해주나 봐. 그런데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난 줄 모르고 어떤 여자가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목사 같았나 모르겠어. 어쨌든 그런데 아, 저 사람은 뭔가 고민이 되게 많아서 이렇게 생각했대. 그랬더니 아니 임 목사님이네요.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왔냐고. 아니 그냥 하나님 본지 하도 오래돼서 하나님 뵈러 왔지. 무슨 고민이 있는 고민 없어. 진짜로 그때 아무 일 없는데 그냥 간 거거든. 그래고 그 동기를 만나서 그때 그 이야기를 들었어. 왜 뛰쳐나왔냐? 그랬더니 뻘이 없다고 선언했다는 거야. 아, 관상기도 하다가 미쳐갖고 거기까지 들어갔나 봐. 어디로 간 거야? 나 참. 그러니까 부목사가 세명 동기 목사가 세명네명 들어가서 붙어 있을 정도로 교회가 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누리교회에서 교회도 막 되게 지원을 많이 해줬고, 뭐 이래가지고. 그런데 뭐 헛소리 해버리니까 다 날라가지. 그런데 왜 저 사람은 저기서 지킴을 못 받았느냐. 도마가 그때는 굉장히 작동하는 거는 흔들리지 않는 것들이 있죠. 예수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했고, 예수 부활하셨다. 이런 게 흔들리면 기독교를 왜 믿어? 안 그래? 기독교를 왜 믿어? 근데 그 흔들리지 않은 것들이 천국에 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다. 예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것이다. 뭐 이거 우리 기본적으로 사도신경을 외우는 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해서 이런 것들을 흔들리지 않은 도구마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실생활에 별로 쓰이면 안 돼요, 도구마가. 근데 그 미친 것을 걷어낼 때는 자기를 지켜주는 거야. 그런 사람 안 따라가게. 그래서 도구마가 완전히 필요 없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도구만만 갖고는 현실의 디테일을 드러낼 수는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현실의 디테일은 너무나도 엄중하거든요. 얼마나 많은 것들이 깔려 있어요. 사람의 욕심과 뭐 별게 다 있는 굉장히 컴플렉스한 현실에서 그냥 단순하게 순종해라. 그러면 되냐고. 뭐가 해결이 되냐고. 그러니까 그 디테일에 마귀들이 그냥 쏙쏙쏙 박혀 있는데 유혹과 마귀와 사탄이 다 들어 있는데 그런 말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도구마 설교가 힘이 없다라고 하지만 도구마가 힘이 없느냐? 또 쓸 때는 무지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도구마도 좋고 다 갖고 있어야 돼. 그렇지만 그때그때 적당하게 쓰는 것은 나를 지켜주는 거지. 도구마가 좋다고 도구마만 갖고 있으면 음, 디테일에서 다 무너져 있어. 이상한 데로 가봐. 도구마만 갖고. 얘가 지금 그러는 거야. 이 성기관이. 도구마만 갖고 있는 거야. 거기에 있는데.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이 이 어쨌든 현실을 직관하고 통찰한 현실이 없는 삶, 현실이 없는 이론, 현실이 없는 묵상은 공상. 그래서 내가 묵상하지 말라. 근데 현실에서 이건 뭐지? 이거는 성경에서 뭐라고 대답했지? 이러고 성경으로 들어가요. 성경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성경을 주구장창 읽는 것과 현실의 질문을 성경에서 대답을 찾아라. 근데 성경 자체를 묵상한다? 그럼 무슨 힘이 있어요? 못, 그렇게 되면 늘 보던 것밖에 못 봐요. 이 말에서 지금 보세요. 이 말에서 이 설교 여러 번 들었죠.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중풍병자 설교. 이 지붕을 뚫어내는 믿음이 있다. 뭐 적극적인 믿음이라는 제목으로도 할 수도 있고 뭐 등등등 할 수 있지만 마음의 현장에 있으면서 마음에 들어가 버린 마음의 생각에 합리에 들어가 버린 이 상황을 하나님은 책망하고 있는 거거든. 이 포인트는 홍명보한테 하는 얘기예요. 뭔 말인지 알아? 홍명보가 그라운드 한가운데 있는데 거기서 그 이론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전문가 이론. 모든 사람은 저때 누구를 투입해라, 너 누구 빼라, 뭐 어떻게 공격해라 다 아는데, 응? 거기 있는 우리도 이렇게 된다라. 그 현장에 있으면서 현장을 주목하지 못하고 그 마음의 생각, 이론과 합리와 뭐 어쨌든 그런 그런 것에만 빠져 있으면 망상이야. 도대체 이해를 못해.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도 적용을 못하고 효과도 못 봐. 그래서 저 서기관 홍명보를 이렇게 생각하다 제가 왜 저 짓거리를 했을까? 제가 뭐 지고 싶어서 짓겠어요? 뭐 물먹이고 싶었겠어요? 저도 이겼기고 싶겠지? 하지만 왜 저런 데 빠지냐? 이런 상태에 들어가기 때문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홍명보는 그게 최선이었을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왜? 현장을 직관하고 통찰하지는 않아. 이론에 붙들려. 그래서 여러분이 전문가만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그걸 구별할 줄 알아요. 내가 신학자도 이렇게 넘어가면 잘라라. 뭐 이렇게 뒤집어진 애들은 잘라내라. 뭐 이런 식으로 있듯이 전문가 말을 이렇게 듣잖아요. 그러면 전문가를 위한 전문가에 의한 전문가의 말이 있어요. 이런 건 들을 필요도 없는 책상 공부.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이에요. 이것처럼 전문가를 위한 전문가의 이론, 이야기들이 있어요. 현실하고 전혀 타당성이 없어. 근데 현실에 뿌리받은 영성처럼 현실에서
질문을 갖고 성경으로 들어가실 줄 알아. 그러면 풍성해져. 홍명보 보고 이거 생각이 난 거야. 왜 저렇게 실수가 할까? 아니, 영애가 열받아서 죽으려고 그래. 저건 바보라고. 응? 근데 왜 홍명보가 바보겠어요? 평생을 축구를 했는데. 왜 저런 일이 일어날까? 엘리트 중에 엘리트로 살아와서 실패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서 아, 그렇습니다. 분석도 그것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는 자기가 그렇게밖에 말을 못하지만, 음, 그, 자기 전문성에 자기가 빠져버린 그러니까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러니까 음. 실패를 겪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내가 실패하고 상관없고, 전문성에 빠진 거라.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 유럽 애들이 그 합리성에 빠졌다. 음, 그래서 자기네들은 유토피아가 될 것이다. 그런데 1차 세계를 맞았다. 그래서 전혀, 프랑스는 에어컨이 없죠. 여러분, 유럽은요, 언제든지 가도 돼. 40년 전이나, 내가 40년 전에 갔었잖아. 똑같아. 변한 게 없어. 걔네들은 도시를 관광 목적으로 스카이라인이 변하지 않았어. 40년 전이나 똑같아. 그래서 두 번 갈 필요도 없어. 유럽. 걔네들은 드디어 망하게 생겼다. 왜냐면 걔네들은 전부 어, 런던이 그렇게 땅이 비싼 이유가 음, 집을 못 고쳐요. 실내밖에. 실내도 몇 퍼센트 이상 고치면 신고해야 돼. 그러니까 아니 지금 100년 가까이 200년 300년 가까이 그냥 똑같은 도시야. 하나도 안 변했어. 40년 전은. 스카이라인이 똑같다니까. 지금 가나 10년 후에 가나 20년 후에 가나 똑같을 거야. 그러니까 유럽 가는 거 그렇게 바쁘게 생각 안 해도 돼.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빨리 바라는 나라는 없어. 그러니까 이것만은 여러분이 느끼셔야 돼. 이 머릿속에는 데이터화가 되고 내가 그러잖아. 너가 나한테 옛날에 이런 적도 있고 저런 적도 있고 저런 거. 그러니까 너 미워. 이렇게 되는 게 너무 당연하잖아. 근데 현장에서는 그런 데이터가 작동 안 한다. 그것처럼 와, 이 마음의 생각은 그냥 이론인 거야. 그 데이터도 작성을 하고 모아 놓을 수도 있고 막 이러는 짓거리를 해요. 마음의 생각. 근데 현장은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나요. 근데 실제는 현장이거든. 그럼 마음의 생각은 죄를 지으면 그 무지 많이 지을 수도 있고 완전히 허상의 세계라. 그러니까 그 느낌을 진짜 가지셔야 돼요. 마음의 생각이 얼마나 부지런한지. 여러분이 묵상을 하고 싶으면 부딪히면서 갖고 오셔야 돼요. 현장에서 끌어올리지 않으면 말씀에서 말씀으로 가는 묵상, 말씀을 위한 묵상, 말씀에 의한 묵상은 더 이상 못 봅니다. 보이지가 않아요. 질문을 갖고 꼬망발을 갖고 들어가니까 너 거기 앉아서 무슨 생각했냐? 이렇게 돼. 완전히 6절이 거기 앉아서 너 무슨 생각했어? 이렇게 되는. 거기 앉아서 그거를 안 보고, 어? 예수님이 고치고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저렇게 몰려오는 모든 사람이 아는데, 서기관 너는 왜 몰라? 무슨 생각했는데? 그랬더니 저런 신의적인 생각만 한 거야. 되게 철학적이고 논리적이죠. 하지만 현장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렇게 막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사람도 사람을 용서하고 예수님도 사람을 용서한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 묵상 잘하십시오. 잘못했다가 독 먹습니다. 그만할래요. 오늘 홍명보에 대해서 여기다 마음의 생각하지 말고 홍명보라고 그럴까? 왜 홍명보가 실패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내가 딱 부딪힌 건 아니었어요. 근데 홍명보가 너무 불쌍한 거야. 아, 저 사람 일생을 축구에 바쳤는데 어떻게 저렇게 찢어 발겨지나. 너무 나는 불쌍하게 느껴졌어. 근데 저 사람은 무엇이 잘못돼서 저런 실수를 범했을까? 아니, 저런 상태에 이르렀을까? 마치 서기관, 대제사장, 율법학자들이 평생을 바쳐서 하나님을 섬겼지만 예수한테 배척당하잖아. 예수한테 부인당하잖아. 그거하고 뭐가 달라? 왜 그래요? 이 마음의 생각 그 세계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을 현장에 가는 것 없기도. 같아요. 참. 응? 그래서 일을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응. 자기는 이렇게 현장, 응. 열심히 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홍명보가 불쌍하다고. 이 서기관도 불쌍하죠. 평생을 서기관이라는 필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걔네들은 이렇게 주라고 쓰면 손 한번 씻고 가서 또 써야 돼요. 응? 그리고 율법학자들. 제세대는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바리새인들. 근데 예수님이 너희들 다 엉터리야, 가짜야. 이럴 때 얼마나 열받았겠어. 왜 걔네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게 다 전문가의 함정이고, 이 탁상공론의 함정. 현장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한테 직접 가서 병을 고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막 이런, 응? 그 살아있는 비비드한 생명력이 있는데, 너 왜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냐? 있다고 소리를 하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논리의 삶이 나보고한테 질 수밖에 없지. 이것 때문에 저는 진 거야. 서기관, 바리새인과 제사장과 율법학자가 실패한 원인하고 홍명보가 실패한 원인하고 비슷해. 여러분, 나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왜 걔네들이 실패했는지, 왜 바리새인이 실패했는지, 꼭 교만해서만 실패했는 게 아니라 열심히 했는데 왜 실패했을까? 그 원인을 알아야지 우리가 그 실패를 되풀이 안 하거든요. 근데 그것은 이 차이라는 거예요. 예수는 그 불쌍한 사람을 고치고 있는데 너는 왜 안식일을 범하냐라고 질문하는 그 차이. 그게 현장이 없는 안식일입니다. 그지? 헌금 합시다. 헌금한테. 아이고, 더워. 홍명보 예시가 말씀, 딱이네. 아주 어? 직관적으로 쏙쏙 들어옵니다. 홍명보 어, 예시가 직관적으로 쏙쏙 들어오네요. 잘해. 잘한다니까. 근데 우리도 그럴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은 전문가래도 그러니까 왜냐하면 대제사장이나 율법학자, 바리새인도 종교 전문가예요. 예수님도 이제 종교 전문가. 하지만 예수를 택하고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나 뭐 이런 것을 거절할 수 있는 통찰이 있어야 되잖아요. 전문가들은 전문가를 위한 전문가에 의한 전문가의 이야기들이라는. 그러니까 이제 전쟁을 이야기할 때도 그래. 우리나라가 현실가들은 전쟁은 항상 대비해야 되고, 근데 그래서 그걸 몽상가라 그래요. 어떻게 잘 타협하고, 어떻게 잘 다듬어서, 어떻게 해서 전쟁이 없어야 된다. 물론 전쟁은 없어야 된다고 군대를 약화시켜서는 안 되죠. 전쟁이 없어야 되지만, 그래서 군대를 없애나? 전쟁이 없어야 되니까 군대를 없애? 군대를 약화시켜? 정제 어찌력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평화를 논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되게 좋은 말이잖아. 너도 나도 군비 축소하고 우리 둘 다 없애자, 없애자, 없애자. 그러면 전쟁이 안 일어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가짜 전문가와 현실에 뿌리 박은 전문가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 예수님은 현실에 뿌리 박은 종교가고 바리새인가 서기관가 율법학자 제사장은 몽상가들이야. 몽상적인 종교가야 돼. 이 소리. 나는 가용. 하셨습니다.